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외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층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3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지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광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소외되고 병든 자,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가정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노년의 부모님들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통, 아픔, 힘겨움 모든 것 잡아주시옵고 평생을 그저 어렵고 힘겹게 지내오신 저희 노년의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주시옵고 건강을 허락하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권도영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살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저희의 기도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전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폭염이 막 기승을 부리고 멈출 줄 몰랐는데 입추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바람이 불고 또 밤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절기를 만들었는지 참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직까지 더위가 남았고 또 이제부터는 더위보다는 햇빛이 아주 따갑고 덥긴 덥죠. 뜨겁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야 곡식이 잘 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 초 중순까지는 아마 더위는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밤이 되면 좀 가을의 느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신비롭고 경이롭기까지 하죠. 우리는 그걸 늘 모르고 그냥 그날 날씨 탓 어떤 자연 환경 탓 그러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전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얼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좀 뵙고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뒷모습이라도 좀 보셨나요? 그렇지 못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얼굴을 확실하게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옷자락을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나설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 나타나면 죽으니까 그래 죽게 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으로 오셔서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성경 내용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면 야곱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곱 앞에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설명 없이 씨름했다고 나오니까 다짜고짜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씨름했는지 참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 장면을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지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 씨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붙잡고 나에게 복을 주시 않으면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 이제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져 주신 것이죠. 그 순간부터 이제 예전에 속이던 자가 아니라 자기 지혜로 잔꾀로 살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던 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런 뜻이죠. 야곱은 야폭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보고 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구름 가운데 또 여러 환경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심으로 모세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그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간절히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오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위 틈새에 서게 하시고 손으로 가려주셨다가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등만 뒷모습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 그 빛나는 영광 앞에 설 수 없어요. 어렴풋해야 힘이 흐려야 그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습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만났고 또 12제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뵀을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복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가깝게 느껴졌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공간 안에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는 이분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잠깐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믿는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지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의 영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히 몸에 모신 사람들도 강한 바람소리와 불의 혀처럼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사람에게 없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능력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혼자 막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나한테 없는 능력을 받은 것을 우린 은사라고 하는데 이 은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걷게 할 수 있고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주의 복음,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신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신처럼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 보이지 않는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골고루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고 그 무엇을 요청하고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구하고 요청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도를 닦고 훈련을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눈을 열어주셔야,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게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내가 신을 감동시키고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종교에서나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믿잖아요. 지극정성으로.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도시라솔파미레도 기뻐다 구주 오셨네.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것을 구하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전주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내가 힘을 얻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자신의 권능으로 세상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자로 오셨고 또 자기 목숨까지 주심으로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가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으로,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해가 갈 수가 없죠. 우리는 늘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구원하려면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힘을 가지려고 무의식 중에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세상 영광, 세상 권세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셨습니다. 그래 누구든지 낮아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첫 걸음, 길의 첫 관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면, 바라보면 누구나 실망할 수 있어요. 처참한 형상이요 죽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습만 보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상상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면 첫째, 세상 영광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면 두 번째는 십자가를 꼭 잡으셔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늘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종교 개혁의 불씨를 당긴 마틴 루터는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기도 속에서, 학문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만나는 하나님은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그 얼굴은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외치시는 통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지금 나타나셔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물리쳐 주시고 이겨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불안하고 또 의심하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려고 하면 얼굴을 돌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찾으면 또 초라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항상 먼저 보이는 것은 십자가요 약하신 예수뿐이었습니다. 전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승리하신 해결자로 당당하게 서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사실 오래전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형편이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질고 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 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볼품없고 약하신 분이
내가 찔려야 되는 그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가 상함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상함을 받으셨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채찍에 대신 맞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셨습니다. 누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해 보이는 그가 그런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 도저히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보이지 않아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그분은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오시면 좋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에서 항상 뒤로 밀릴 뿐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쫓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들도 초월적인 능력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대답뿐이셨어요. 그리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만지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 제자가 바라보고 있는 인간 예수를, 십자가를 지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분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가난한 집 자녀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려면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구유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자라나실 때도 도저히 구원자가 계실 만하지 않는 저 변두리 갈릴리의 나사렛에 가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위의 사람들과 왕과 귀족들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가장 흉악한 죄수를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직접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도록 천군 천사, 억만의 그런 천군을 데리고 위엄을 갖추고 쫙 나타나시면, 구름을 타고 오시면 가장 높은 곳에서 눈부신 광채에 쌓여서 이렇게 구름 타고 내려옵니다. 그럼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 앞에 엎드리겠지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고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부터 그 영광을 찾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망한 것이죠. 교회도 그 목표로 도전하면 다 헛된 것입니다. 교회가 웅장하게 보이고 힘을 갖춰서 그 힘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주도권, 어떻게 뭔 변화를 이끌어 보겠다, 그 힘으로 나라를 새롭게 해보겠다, 그것은 착각이죠. 교회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여 그 있는 곳에서 늘 섬김과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구제하고 봉사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힘있게, 능력있게 말씀은 증거해야 됩니다. 그 반대로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교회가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교회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게 되어서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세상 권세, 세상 영광을 더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그 눈이 이미 변질되었습니다. 색안경을 썼기 때문에 바른 색깔을 찾을 수 없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영광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반대로 합니다. 말씀은 쫓고 말고 내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인간이 찾는 영광은 다 그림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두둑히 채워보십시오. 그것이 내 영광이 됩니까? 순식간에 계속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머니가 비게 됩니다. 그것에 생명이 없고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영광에 물들어버린 우리 신자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영광 말하는 설교를 좋아해요.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면 뭐 문제가 해결되고 뭐 기업을 이룰 수 있다. 만사형통이다. 병이 낫는다. 화려한 어떤 그런 것. 세상 영광을 설명하는 말씀들,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죄에 대한 것과 회개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죄, 회개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으면, 계속 그런 말씀이 많으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다 보니까 목사들도 눈치가 보여서 죄란 말 대신에 상처 입은 마음이다, 영혼이다. 그래서 치유니 뭐 회복이니 그런 설교가 유행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물론 상처 입은 영혼에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만나는 그 통로는 바로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그 통로가 열리고 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스스로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에 설 때 내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죠.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죽이기도 하시지만 또 반대로 복음으로 회복도 시켜주시고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설교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도려내듯이 아프게 하고 찔림을 당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심을 아시고 은혜로 여기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까지만, 예수님을 쫓을 때는 정말로 기적도 많이 받고 병도 고치고 또 양식을 제공받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결국은 십자가 앞으로 가시고 그것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잘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피 흘리신 그 모습, 죽으시는 그 연약한 모습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갈 길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주 극소수만 남았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항상 먼저 사람이 보여요. 방해가 됩니다. 그런 방해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임을 아시고 잘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이해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것처럼 그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고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비록 칼은 쥐지 않았지만 그 내면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신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7절 말씀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시면 모든 일이죠. 너무 환난 공고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나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고 만족할 뿐 아니라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져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분만 채워져도, 아니 심지어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외양간에 우리의 양들도 없고 소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늘 모든 일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없어도 만족하고 있어도 만족하고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며 살아가며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이 속에 모신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삶을 헤쳐나가고 누리고 자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비결을 배우셨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의지하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삶 속으로 이 현실로 오십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눈이 멀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뒷모습만 보입니다. 사실 초라한 교회, 문제 많은 신자들 모두 나의 모습이에요. 말구유입니다. 그러나 참고 들어가야 됩니다. 마국간 같은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겸손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뒷모습만 보이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끝까지 매달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12년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구원을 얻겠다고 놓지 않은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또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서 은혜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권사,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룻기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은 거라고는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좋지 않잖아요. 언제라도 뒤돌아서면 이상할 것이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은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와 헤어지면, 볼품없는 그런 연약한 시어머니와 헤어지면 그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예전의 가족관계였던 그 시어머니, 나이 들어서 섬겨야만 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잡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서 나중에는 보아스라는 멋진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탄생하시기까지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팔다리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냥 생명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뭐 큰 열매든 작은 열매든 맺지, 잘려나가면 말라 비틀어져서 곧 불태워집니다.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교만한 마음이나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킬 설교나 예배나 그런 교회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물이 누가 주는 겁니까? 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에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마셔야 되는 물이죠. 세상 영광은 마실수록 목이 탑니다.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우리예요. 지금 권력 싸움이 가관인 것을 여러분 잘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권력을 잡으면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잡으면 영원할 줄 알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 칼로 막으려고, 힘으로 막으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 칼빈에 의하면 참된 교회에 가까울수록 두 가지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바르게 복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는 성례가 집행됩니다. 둘 다 십자가와 예수를 받는 그런 것이죠. 말씀도 받는 것이고 성찬도 우리가 받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생각하고 받는 거예요. 둘 다 그래요. 거기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참된 구원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구간 같은 곳, 고난, 십자가,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되고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로 자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 외에 그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즉시 자신을 다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외친 그런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살아날 때마다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외치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통해서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면 뭔가 삶에서 획기적인 확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런 일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 나에게 주어졌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난과 십자가를 무조건 참는 건가요? 우리 속에 주어지는 세상이 모르는 신기한 기쁨과 확신,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줄조차 모르시고 사셨죠?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얼굴은 보시지 못하시더라도 사랑하시고 믿으시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하고 큰 복입니다. 2025년 올해 남은 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외형적인 출세와 성공, 그러한 영광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또 교회 목사와 신자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초라한 뒷모습만 보일지라도 실망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끝까지 잡고 신실하게 꾸준히 그렇게 구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사람이 만날 수 있습니다. 무릎 꿇은 사람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풍성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히 인간의 말로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형편인가요? 어떤 상태인가요? 비천합니까? 풍부합니까? 배부를 정도로 넉넉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해서 배고픈가요?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뻐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넉넉하게 이기는 비결을 배우는 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셨고 믿게 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또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하였고 또 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겁먹거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들을 때에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이미 여러분 속에 임하셨고 또 오늘 지금 이 순간 임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신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여야 만져져야 믿는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게 하셔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었사오니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세상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289장입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성실히 일하여 올린 수입의 10분의 1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선교헌금 드립니다. 또 몸과 마음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손길에 임하셔서 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 힘으로 능력으로 빛의 복음 또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증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 2025년도 교회 표어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꼭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피지 못할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시면 계신 곳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몸과 마음이 또 영혼이 연약한 성도 있습니다. 지상중 청년과 또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충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금만섭 성도님 잘 회복되었다기보다도 이제 병원에 가시기 전보다는 좀 유지가 되셔서 다시 퇴원하셨습니다. 근데 워낙 약하셔서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또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군대역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산토스 청년이 본인 나라에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병도 낫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반석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과 또 가족분들, 또 우리 요양선생님들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또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셨고 은혜롭게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잘 세계 가운데 당당하게 서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 경제가 잘 풀려서 좀 더 나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54장 찬송가 54장 배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선회위의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